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욥기 17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자의 절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욥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자꾸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게 된다라는 것을 욥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결국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감이 그 절망 가운데 욥에게 자꾸만 밀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력이 세잔해졌대. 그리고 이젠 내가 죽음의 날만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누군가 자기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그를 우리 전장에서 봤던 것처럼 16장에서 보면 번뇌케 하는 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 친구들이 더욱더 절망에 빠져있는 욥에게 상처를 주고 더 번뇌케 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도 자신에게 너무 무심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보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증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너무 억울해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결국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끊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어떤 보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함이 욥의 기도 속에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면 그가 먼저 인간관계로부터 다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욥기를 쭉 읽으면서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깨진 게 아내잖아요. 아내로부터 욥은 이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겠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아내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위로의 말을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욥은 위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에게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욥으로부터 떠나가 버려요. 그녀의 이 말을 최후로 욥의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쭉 보면 결국 그녀가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욥에게 있어서 그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가 어떤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의 존재가 부부잖아요. 타인이지만 자기의 존재가 부부입니다. 하나의 반쪽으로서의 존재가 부부인데 그러한 존재인 아내로부터의 절망은 욥의 환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그를 더욱더 비통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내가 사라지자 욥이 욥기 3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먼저 절망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로부터 절망을 경험해요. 친구들에 대한 욥의 규정은 뭐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친구예요. 사실 위로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위로가 조롱이 돼버린 거잖아요. 동정과 위로를 기대했던 그들로부터 오히려 잔인하게 비난받고 정죄받는다는 것은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결국 욥은 그들로부터 절망하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친구로부터의 절망은 결국은 이 세상의 절망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이제 그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욥의 절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욥은 아내로부터 절망하고 친구로부터 절망하면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부터 절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요. 그럼 고난도 이게 좀 짧게 끝나면 좋은데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일반인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소망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사람도 그 고난이 너무 오래다 보면 자꾸만 소망의 닷을 놓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은 만약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시험에 굉장히 지쳐가요. 제가 욥기를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 설교가 이게 자꾸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욥 자체 내용이 절망 가운데 자꾸만 빠져들려요. 42장까지는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 속에 있는 욥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거 자꾸만 저도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절망을 또 전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 욥이 자꾸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기운이 점점 세잔해지니까 욥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욥은 육체의 기운이 세잔해지면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까닭을 알 수 없는 극한 시련 속에서 이 욥은 육체적으로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그 정신적인 절망감과 함께 이 육체적인 세약은 이제 욥으로 하여금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육체적인 절망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조롱거리가. 그 견디기 어려운 그 육체적인 세약으로부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신의 몸이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몸이.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은 자꾸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보물을 좀 보여달라 그래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죽음 후에 자기 생명의 보증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 생명처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왜 소망을 가져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절망적인 인생이 없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만은 구원의 보증을 확실히 받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보증을 확실히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보증을 해주셨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보증은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죄의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 이미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생의 보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영적 생명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거듭남의 보증, 이 중생의 보증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는 자만이 결국은 구원의 보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보증을 했냐면 부활의 보증을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한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보증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욥이 하나님께로 보증을 요청하는 데에는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보증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겪는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큰 고난이 당했을지라도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내가 겪는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죄의 보증, 중생의 보증, 부활의 보증을 해주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결국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욥이 구원을 받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정말 참으로 잘 정금과 같이 그 고난을 이겨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아버지 살아갑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보증과 증생의 보증과 부활의 보증을 해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